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서를 하려고 하다가 룻이 시대적 배경으로 하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서 룻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룻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야기가 시작될 때 어떤 책이든지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게 좋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시대를 봤죠. 그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360년간 되는 구약시대 종교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서 호적거리던 그런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에 시작하는 배경을 그런 식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룻이 살았던 그 시대가 암울하고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져 있고 질서가 없고 백성들은 거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그저 살아가는 그런 때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은 그저 제멋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긴 것은 아니고 아주 희미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루키 같은 경우는 단편 소설처럼 길이가 길지 않을 뿐 아니라 등장인물이 많지 않으며 이야기가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가 분명한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기가 짤막하면서도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구약시대, 특히 사사시대라고 하는 종교 암흑기 캄캄한 시대에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를 알면 흉년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흉년이 들게 된다고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너희가 나와 맺은 이 언약, 율례와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 땅에 흉년이 들게 할 텐데, 풍제와 한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10명의 여인이 한 하덕에 둘러앉아서 빵을 저울에 달아 먹으나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빵 틀 하나에 10명의 여자가 빵을 얻어 먹으려고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빵을 조금 떼어주니까 내게 크다, 니께 크다 싸우니까 저울에 달아져요. 그렇게 먹어서 어떻게 배가 부르겠어요. 그렇게 극심한 흉년을 이야기하고 또 더 심하게 되면, 그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원수 대적을 불러와가지고 너희 성을 다 에워싸게 해서 성 안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자기 자녀를 삶아서 식물을 삼게 될 것이다. 여인들이 예루살렘의 기부인들 내지는 귀족 집안의 딸들이 그 발바닥으로 땅을 한번 밟아보지 않고 항상 가마 타고 다니고, 기부인들처럼 그렇게 자란 여자라도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식을 삶아서 식물로 삼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가는 봐라, 너희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을 때 지키지 못한다면 온갖 저주를 받기로 되어 있어요.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만약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다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저주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도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는 하지만 바로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바로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저주를 준비하지만 저주를 내려붙기 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때 저주가 준비되었는데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하고 나타나 외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즉 예언자란 저주가 임하기 전에 미리 와서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언자라고 말할 때 예언자가 먼 훗날 미래를 점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주를 준비했는데 내 경고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저주가 임하게 될 거다 하고 그 말을 미리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이지 우리 아들 서울대학 되겠는가 안 되는가 점치는 그런 예언자는 없어요. 예언자라고 해서 미래를 점치는 그런 스타일의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 됩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한 가족이 모압으로 가는 모습이네요.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징계예요. 저주라는 것은 끝장이지만 징계는 끝장이 아니에요. 징계는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고 지금이라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게 징계예요. 저주는 어때요? 저주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결론이고 징계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징계, 내 이름 종아리 그더라 하고 하나님께서 종아리에 한번 때린 정도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을 저주인 줄 알고 끝장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착각이에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때리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하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바로 잡기 위해서 바른 길 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것은 간단하게 그것은 징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징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때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때리면 피하지 말고 맞아가지고 정신 차려서 바른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흉년으로 때렸는데 그걸 맞아서 정신 차린 게 아니라 피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도망을 가면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릴 때 절대로 도망을 가거나 반항하거나 하지 말고 매를 순수히 받고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면 은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32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 책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보이지 않나요? 그런 게 아니면 이 책을 뭐하러 읽겠어요? 아무 교훈도 의미도 교리도 없다면, 우리가 읽을 만한 깨달을 만한 가치나 진리가 없다면 뭐하러 이 책이 있겠나요? 책을 읽을 때 그런 정도가 보일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어보면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깨닫는 즐거움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